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우리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연상해서 또 줄거리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강권하여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 선교의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려는 그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이제 마침 또 안식일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여종이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심히 괴로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데 귀신들도 다 아는 귀신은 뭐 모르는 귀신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을 다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귀신들도 다 아는 하나님, 복음의 원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존재들 있죠. 이 성경을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또 뭐 스님이 그런 사람들도 가끔 나와가지고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 거 보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엄청 친하게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내 친구 주변에 목사가 여러 명 있다. 내 친구들 다 장로다. 내가 어제도 만났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내 아내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간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그게 자기를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복음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 혜택은 전혀 얻지 못하는 자들도 굳이 귀신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는 자.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복음을 알기는 알아서 뭐 성경 퀴즈 대하면 100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꼭 굳이 구원까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한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예비하셨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내가 가는 길에 가지 않겠냐, 같이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겠냐 하시는데 나는 구원만 얻으면 됐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복음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 여기 귀신이 뭐 알고 떠들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 많이 알지만 동참하지 못하는 자, 성경은 줄줄 외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자들도 너무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 뭐 여기 나오는 귀신이 뭐 떠드는 이런 것 물론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굳이 뭘 좀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표현이 귀신이 무슨 딴 얘기 아니면 비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동안 좀 귀신 때문에 큰 이익을 주인이 얻었다는 거 보면 뭐 잘 맞췄겠죠, 뭔가를,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막 떠드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인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줄 사람이다. 여기 지금 보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 그 얘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복음의 효과가 드러났다면 바울이 칭찬해 줄 수도 있겠죠. 야, 귀신아, 너 정말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떠드는 걸 보니까 너 참 굉장하구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괴롭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 했을까요? 너무 목소리가 커서? 뭐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막 옆에서 떠들어대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번을 단에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도 복음은 못 전하게 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 이런 적이 없거든요. 천사가 와서 저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심지어는 뭐 귀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인데, 멸망시키는 것인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여러 날을 그렇게 해서 괴로웠다. 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왜 첫날에 쫓아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오시는데, 왜 바울은 첫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 날 아니고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야, 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지금 뭐 바울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이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그냥 첫날에 했으면 될 텐데 뭘 몇 날 며칠을 참고 괴로워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냥 묵상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바울에 가서 다음에 물어봐야 될 건데, 왜 첫날에 안 쫓아냈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그럼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이 옆에 막 귀신이 떠드는데 별로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안 쫓아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됐을까요?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고 바울이 쫓아다니는 데마다 귀신만 쫓아냈다면 그럼 그 사역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필요하면 그 가운데 귀신에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질병에 눌린 자는 치유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하에 있는 것이지, 맨날 전쟁 치러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을 놔두고 맨날 사단과 전쟁만 하고 있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온 천사 12영 되는 군단을 동원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도 왜 그랬을까?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귀신이 전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것을 거기에 있는 시장이, 거기에 있는 왕이, 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다. 그랬으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끼쳐져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귀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쫓아내버렸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기도 해죠. 해야 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너 어떻게 하니까 온 천하에 담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종종 우리 기독교 계통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넘치고 하는데 주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오로지 귀신 쫓아내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몇 년을 지나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뭐냐면 그 교회는 발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실이.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야, 사람들이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모여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직접 연구는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영역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내놓은 결론이 그거였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를 딱 들여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사역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됐을 텐데 목적이 조금 흐려지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맨날 귀신과의 전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건져내는 것이지 하나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절로 넘어가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큰 수익을 얻을,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물질의 통로를 잃은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보통 이 주인들, 이게 이 여종 하나가 주인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좀 성경 표현대로 큰 이익을 준다. 이게 지금 두 단어 헬라어인데 정말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조그만 이익을 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마디 때문에. 근데 보면 여종들은 이제 여종들이 아니라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럼 그 삶을 보면 그 여종이 그 전까지는 행복했을까? 아니잖아요. 귀신에 매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여종을 보면은 자유하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었습니다. 평생 거기에 매여 있던 여자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삶에서 지금 구원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여종의 주인들은 흔한 말로 망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싸우는 게 많으니까 당장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수입의 통로가 지금 없어진 거죠.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서 이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런 표현하고, 19절에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여종에서부터 귀신이 나왔다라는 단어와 19절에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시 정리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니까 주인들의 소망도 나갔다. 끊어졌다로 표현하면 이래요.
귀신이 요정에게서 끊어지니까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도 끊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표현이죠. 귀신에서 나가니까 주인들의 소망을 안고 있는 그 소망도 나갔다. 그들의 소망은 귀신이었던 표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와서 좀 뭐 하는 걸까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천만에 그게 아니잖아요.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고, 왜냐하면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종을 망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주인들은 큰 소망을 얻었다고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게 나가니까 그들도 망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한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큰 어떤 이익을 얻는 소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여종은 매일같이 탄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입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내면의 자아가 귀신에 매여가지고 나 좀 풀어주십시오. 그걸 매번 외쳤겠지만 여종도 몰랐고 주인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드디어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 탄식하는 여인의 영혼에는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주인이 그걸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소망, 즉 귀신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있던 것은 끊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망하는 쪽으로, 더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소망들은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 가치가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그 참 소망, 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둠이었네?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참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 마음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보는 눈이 모든 것이 어둠이었구나. 이 세상이 전체 어둠이었구나. 그것은 멸망하고 있고 멸망 중에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어떨 때입니까? 참 빛이 올 때, 진짜 소망이 올 때에 가짜 소망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들은 여전히 가짜 소망에 매여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요정이 사람이 하나의 생명이 살아났으면 축하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참 묘한 게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요정은 귀신에게 매인바가 되었는데 주인들은 굳이 귀신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선언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는데 이 주인들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지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귀신이 들린 것이 더 괴로운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단단히 귀신에게 매인받는 이 상황이 더 괴로운 것일까 참 아이러니하고 묘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현대적으로 수많은 사슬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굳이 정말 귀신이 들린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주인들에게 매인 사슬처럼 현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사슬들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성공하고 있을까? 이 땅에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나오지 못하는 굳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그 중독에서 메우지 못하면 그래 내 목적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매여 있잖아요. 도무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욕구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욕도 그렇고 식탐한다는 표현들도 있고 어쩌면 성적인 욕구들도 엉뚱한 쪽으로 방향해서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매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이제 분노가 자기를 삼키는 어떤 사람들은 미움에 매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자기를 통째로 그냥 매는, 이게 어쩌면 이 집 요정의 귀신 들린 것보다 더 강력한 매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이 사용한 이 사슬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뭐 별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 본문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선언이 이 여인에게만 필요할까? 사단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굉장히 간단하고도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내 이름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에 끊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것들, 우리 가정에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알려주셨으니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이 효력적으로 이 땅에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마음껏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오랜 동안 귀신에 매이고 귀신에 매인 자들 때문에 또 물질에 매여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바울은 단 한마디만 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 자꾸 매여서 습관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또 끊어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우리가 이 선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오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용기가, 우리에게 그런 직접적인 성실한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